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습작. 네,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작. 네,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애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봐야 될 영화입니다. 상당히 깊이와 수준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2015년에 개봉이 되었고 2편은 24년에 개봉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흥행을 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무려 관객 수가 879만 명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주인공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라일리라는 소녀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같은 이 감정들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영화인데요. 이 라일리가 겪는 경험들은 감정과 만나서 하나의 기억 구슬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슬픈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슬픈 구슬 하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의 구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구슬이 하루에만 수백 개 쌓입니다. 근데 그 구슬을 어떻게 하냐면, 밤에 라일리가 잠이 들면은 청소부가 와서 구슬을 저장소에 보낼지 쓰레기장으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재밌겠죠?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기억에 대한 이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라일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경험들을 하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도 있고 좀 좋지 못한 기억들도 있고 슬픈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잠을 자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이 저장해야 될 것들은 저장하게 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초과되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망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망각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건망증이 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망각은 단순한 기억의 상실이 아니라 뇌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정신을 보호하는 정화작용이자 새로운 창조와 삶의 여유를 만드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독일의 철학가인 프리드리히 니체, 우리 학창 시절 공부할 때 배웠죠. 니체, 이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에 따르면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트라우마 같은 거죠. 잊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스트레스, 부정적인 기억을 씻어내어 뇌의 과부하를 막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망각이 말이죠. 만약 이 망각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각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무척 어려워지게 되겠죠. 실제로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증후군은 전 세계에 약 한 80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80명이면은 극소수 중에 소수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잉 기억 증후군.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리면은 당장에 고시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든지 보면은 다 기억을 하니까 안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마치 지나간 것처럼 생생하게 계속 내게 저장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지지 않고 계속 저장이 된다. 좋은 기억들이 저장되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억들, 슬픈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병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슬픈 기억, 고통의 기억, 이런 기억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은 과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슬픔이나 어떤 억울한 일들, 내가 느꼈던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이 망각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재미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억왕이라고 불리는 에란 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란 카츠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혹시 숫자 보면은 딱 한 번 보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통 4개, 5개 이런 거는 한 번 이렇게 쭉 보면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10자리 기억할 수 있습니까? 숫자 이렇게 10개를 짜자작 적어놓고 한 번 딱 보고 돌아서서 기억하는 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몇 자리를 기억하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란 카츠가 기억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과연 몇 자리 숫자를 기억할까요? 500개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우리는 아까 10개를 얘기했죠. 10개를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지만. 근데 500자리 숫자를 한 번 듣고,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쭉쭉쭉쭉 500개를 듣고 기억을 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만큼 망각도 중요하다. 인간 뇌에 주어진 큰 축복 중 하나는 망각이다. 좋은 기억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망각은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과거의 실패, 실망감,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망각이 절대 필요하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전화번호도 못 외우겠어요. 잘 잊어버리고 깜빡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복되다라는 겁니다. 잘 잊어버린다.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복되다라는 거예요. 네, 머리 안 좋은 것도 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망각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일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 보면요, 히브리서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잊으신다라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죄. 오늘 우리들의 죄를 망각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억력을 상실하시거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하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망각의 자리로 죄의 기억을 옮기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지우개가 있는데요. 그 지우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기억의 지우개를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설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은 이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제 리마인드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한 구석진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 당시 불치병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도 고쳤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 이들도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목소리만 높여 외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입니다. 나병은 천벌을 받은 병으로 취급이 되었고요.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서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 나병 환자들은 엎드려서요 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있으니까 피해서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온몸이 싸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는 이 고통도 너무나도 가혹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혹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가족들의 멸시였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동네에 가까이 오시자 힘을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속에는 이들의 한 많은 지난 세월들, 아픔이 담겨 있었고 살고자 하는 너무나도 강렬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다른 때는 병자들을 안수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안수를 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접촉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냐면은 당시에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판정은 제사장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점검을 하고 당신은 완치되어서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이미 다 나아버린 겁니다. 썩어 있던 피부에 다시 새살이 돌기 시작하고 생기가 돋고 흐르던 고름이 마르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10명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는 이 신분을 굳이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작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라는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을 전할 때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목을 단 적도 있었습니다. 9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정말 9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9은 어디로 갔어요? 네, 그렇죠. 집으로 갔겠죠. 그러면 9명은 치유받지 못해서 집으로 간 건가요? 아니죠, 그죠?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음성인 거죠. 분명히 10명이 그죠? 17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10명을 고쳐 주셨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왜 이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그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어떤 대상으로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삼았을 뿐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저 진짜 예수님 열렬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찾지만 문제가 사라지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 내 중심적인 신앙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보면은요,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정말 상반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상반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기뻐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오랜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런 경험도 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었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표현하지 못한 많은 또 은혜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누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돌아보면 은혜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은혜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말 한마디로 끝내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고 그때그때 예수님께 표현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단식의 대상이었던 9명, 이 9명처럼 어떤 표현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9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죠? 나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간 9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중에서 9은 어디에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묻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은혜에 대한 망각은 영적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가지의 이 영적 고질병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화나죠. 아우 얘네들 맨날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원망병인데요. 툭 하면은 불평하고 툭 하면은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세에게 막 몹쓸 말들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부분의 행위가 뭐였냐면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걸핏하면은 애굽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고. 그때는 우리는 훨씬 더 나았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과연 좋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편안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들은요. 그 노예 생활 너무 힘들었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힘든 것 이걸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이 도진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이 생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은혜 망각증입니다. 망각병, 은혜 망각병. 자, 열재앙 사건을 경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까지 너무나도 많은, 정말 우리로서는 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겠다, 오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금방요. 그동안 광야 인생 여정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불평이었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 고기 안 먹여준다고 불평.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은혜 망각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이죠. 기분 좋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은혜를 저버린 이 배은 망덕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혹시 어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이었는데 맥주 감사절 정말 상반기 우리 은혜의 결산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면서 또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는 더 정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잘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잘 안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게 앞뒤가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찔린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감추려고 하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기력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탤런트 뺨치잖아요. 우리 기가 막히게 연기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도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는 은혜의 결과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뭐 대단한 다른 어떤 것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기억하여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표했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선물을 받았는데 막 되게 값진 것 반응이 없으면 오해하게 되죠. 이게 마음에 안 드나? 이게 좀 약한가? 좀 더 센 걸 준비했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 그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은 감사를 표해야 돼요. 자, 여기서 언제 감사를 표해야 됩니까? 네, 지금은 내가 조금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감사를 표하면 되는데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나중에 감사해야 되지,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했는데
잊어버려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해야 돼요. 바로 너무 고마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 치유를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던 거죠.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집에.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올린 겁니다. 예수님을 떠올렸죠. 자신을 고쳐주신 분 예수님께 찾아가서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쉽지 않습니다. 치유받았을 때, 사건이 해결됐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여러분 9명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은 9명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도 생각이 예수님 땡큐 너무 고마운데 집에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내가 찾아뵈야 되겠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했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런 경험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그 감격은 정말 크겠죠. 하지만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에 대한 이 기억력은 너무 짧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돌아봐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다른 것들보다도 기적의 레벨 중에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거의 최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기억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불과 2주 뒤쯤 해서요. 2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주밖에 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은혜의 약발이 2주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큼 은혜의 기억력은 짧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 영적 기억력이 타고난 사람인 거죠.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아, 이건 은혜야, 정말 은혜야.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언제 후회합니까?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요절 말씀 주보 우리 있는 요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의 5.18이에요. 네, 데살로니가전서의 5.18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감사를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요, 은혜의 마침표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명 중 단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한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9명이 받지 못한, 9명은 그저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에서 병에 치유받은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에 그치지만, 이 한 명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감사죠.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네, 우리가 늘 우리는 그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그죠? 알지만 바쁘니까, 내가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는 바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당연히 일해야 되죠. 그런 모습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그분의 옆구리가 터진 다음에야 그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이었죠. 지난주 분위기 참 좋았죠.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요즘 자주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가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 목회자 단톡방에 공유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디도 그렇고 계속 연락이 와요. 와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주일날 마치고, 이도 목사 참 괜찮아? 힘들지 않아?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맥주 감사절 했잖아요. 맥주 감사절 그 절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감사의 회복과 크신 주님의 은혜가 넘쳤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잘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하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감사로 시작하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드렸죠, 주님 앞에요. 여러분, 안 드렸습니까? 네, 지난주 이렇게 찔끔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맞아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감사 예물은 신앙의 고백을, 이런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날 뭐 소잡고 양잡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물질에 담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또 함께 드린 겁니다. 우리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하반기 정말 우리가 활력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똑같습니다. 메마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루 한숨 쉬면서 진짜 힘들다. 아유, 오늘도 하루 그냥 겨우 잘 보냈네. 내일 또 적당히 잘 때워야지. 버텨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또 그냥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 참아 버텨보자. 얼마나 힘듭니까? 버티기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결단하고요.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또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미완성일 뿐이다. 표현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미완성일 뿐입니다.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감사의 뭐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이야, 정말 너무 기쁘네요. 네, 감사의 습작. 네, 오늘 이 주보의 제목을 빠뜨리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습작이라는 것은 미완성 작품인 거잖아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연습 삼아서 그려보는 게 습작이잖아요. 감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배우고 익혀가는 신앙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작인 거죠. 열심히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아도 잊어버리더라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감사해서요. 열심히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빠뜨렸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올 하반기에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